할렐루야. 네. 오늘 7차 내주하늘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잘 사셨습니까?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그러니까 천국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천국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가 되는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된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가,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의가 만약에 10%가 된다면 10%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고, 50%가 된다면 50%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고, 100%가 된다면 100%의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의가 된 걸 놓쳐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라는 사실을 믿고 의답게 산다면 항상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이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불의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불의를 행하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우리가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지 않다가 가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다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의가 진정으로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여러분들이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걸 못 견디한단 말이에요.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면은 못 견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뭐예요?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내가 왜 또 어떤 불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할까 하고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삶은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질 때마다 자기를 돌아볼 때, 아,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원인은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의 때문에, 여러분의 악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고통이나 육체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아, 내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고통 없는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을 또 허락하신 이유는 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 잠시 마음의 고통이나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고통, 여러분 안에 문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서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한 목적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들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시키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라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통이 올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든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악 때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내 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이 악만 없다면 우린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는 이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데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건 뭐예요? 순종을 안 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이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는 악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면은요, 고통당할 일이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만 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고통당할 일이 없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부르는데요. 그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버린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버렸더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내가 버렸더니 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내가 버렸더니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사랑은 허당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버리지 않아 봐요. 여러분이 왜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상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당할 일이 없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옛날 습관대로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자체를 버려요. 근데 어린 신자들은 이렇게 버리고 있으면서도 버리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왜? 이 말씀과 자기가 하나 된 것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악을 다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에 위배되는 그 말씀을 내가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이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당할 일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있어요. 시비를 가리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러지?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푸대져 보라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축복만 하면 되는데 이 일을 안 하고 아니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하는 원망과 시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떤 악 때문에요? 이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마음이 상하는 일들,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악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은 고통당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씀도 여러분이 버리지만 않아 봐요. 불편한 일이 뭐가 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해도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함이 뭐가 있어요? 그냥 용서만 해주는데 또 상대를 용서하면 내 죄도 용서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왜 상대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걸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죄를 옮겨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죄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상대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몰라요. 그래놓고 상대만 탓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대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줬더니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본 내 안에 있는 이 동일한 죄도 주님이 옮겨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보이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들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대의 티를 내가 더 많이 발견해서 지적하는 걸 내가 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왜 잘났죠?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는 거니까. 심판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상대 안에 있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 상대의 티를 이 보고 있는 것이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보여줬다고요? 여러분 안에 들보를 발견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깐난애가 옆에서 막 마음에 만약에 합당하지 않은 일도 깐난에게 몰라요. 근데 깐난에게 옆에서 막 깐난에게 쌍욕을 했단 말이에요. 걔는 웃어요, 그냥. 쌍욕을 하는데 얼굴을 찡그려도 웃어요, 얘는. 왜요? 모르니까는요. 가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보가 없는 사람들은요, 상대의 티가 안 보여요. 그냥 긍휼만 나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상대의 티를 보면 못 견뎌한단 말이에요. 왜 저러지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자가 되는 이 악의 악을 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의 죄를 더할 뿐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티가 보일 때마다 아버지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사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들보가 옮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 말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내게 뽑혀져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수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아니면 여러분 육체 안에 고통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게 해주시니까 이 악이 첫 번째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큰 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욕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은 이 모습이 나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상대가 나에게 욕을 행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내가 버렸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악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외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경외한다면 뭐예요? 순종해야죠. 이해하라는 말씀 경외한다면 순종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경외한다면 순종하죠. 근데 뭐예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이해하라는 말씀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죠.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서 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내 악이 있었군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유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두 가지 악만 발견하면 돼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는 않는지. 제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우습게 여기는 말씀들을 사실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내가 이 말씀을 경외한다면 진짜 하루에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나오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죠. 근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치 밟아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어떤 생각은 내가 사로잡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 내 모습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은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명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지? 하고 돌아보면 아이고 좀 전에 내가 항상 기뻐하라 안 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했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안 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버렸구나. 우습게 여기서 집 밟아버렸구나. 경외하지 않았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어떤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오거나 마음에 고통이 오면은 즉시로 돌아보면 뻔해요. 딱 5가지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했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만 순종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마음으로 들어와도 다 이깁니다. 몸으로 어떤 게 들어와도 다 이겨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통해서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다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해도 다 이겨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무장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에서는 넘어지는 이유는 아주 뻔해요. 간단해요. 그냥 항상 기뻐하지 않은 게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동안은 이게 죄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도 이길 수도 있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아벨이 믿어진 분들한테는 이제부터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걸 얘가 믿었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깨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게 만들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게 만들어서 공고하게 만들어요. 이 공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떤 자가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 2가지 악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건 어린 신자들한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가 드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거듭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맞아.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난 이미 내 영은 거룩해졌고 내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요 믿음까지밖에는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부족함을 발견돼가지고 주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내가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도 왜 아직도 나는 이 불법을 버리지를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할 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내 혼까지도 이미 거룩해졌고 내 혼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뭐예요? 몸까지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의 몸이 멸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혼의 구원까지도 받았는데 왜 이 몸은 죄의 몸을 내가 멸하지 못합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왜 주님이 안 나오고 또 옛날 내 모습이 나옵니까? 마귀가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몸의 구원까지 받으니까 내 몸까지도 이미 거룩해졌고 내 몸도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서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이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임신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임신한 다음에 또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10개월 만삭이 돼가지고 해산에 수고를 해서 탄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까지 와가지고 임신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졌으니까. 근데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이 믿음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안 되는 데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뭡니까 주님? 아니 이 말씀은 이미 내가 하나인데 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 탄생할 때까지의 또 하나님이 훈련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어요.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를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전인구원까지 와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난 믿어져. 난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야. 그 임신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탄생의 기쁨을 맛봐야죠. 이미 하나니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을 통해 몸을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나랑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뭐예요? 또 갈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 단계라 그랬잖아요.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게 말씀 단계고 이 말씀 단계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어둠이 드러나요. 왜? 아니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주세요. 뭐냐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 뿐만 아니라 야 내가 너 그 넘어지는 그 죄와 허물에서 이미 너를 건져주고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그걸 이미 멸해줬잖아. 그리고 이 말씀이 이미 너는 하나잖아. 이게 굳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았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일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야 진리를 행하는 수준이 돼요.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진리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살고 나는 그 말씀 안에 사는 상호 거처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는 건 말씀 단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야죠. 이제 순종 시작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예전에는 모든 말씀과 자기랑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게 바뀌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행위에서 이제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래서 주님의 믿음으로서 행하는 이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지만이 결국 끝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내주합일도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자체가 의라는 게 여러분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처음에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결국은 영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이 된 것도 믿고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받아요.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진리를 행하고 거처와 영광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후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다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너무 쉽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잔이 차고 넘칠 때까지는 채우는 작업을 했지만 끝까지 채워지면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7차 내주합일 세미나 오늘 제목은요. 믿음의 분량에 따른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겪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비 위의 믿음이 신부들의 믿음이에요. 그 위에가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들들을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결국 이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요. 왜요? 아니 자기 학년에 맞는 공부를 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걸 다 배워야 중학교 가고, 중학교 걸 다 배워야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거를 다 배워야 대학교를 가듯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다 배워야지 다음 단계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녀들의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구원 영생만 얻은 수준이에요.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성장하면 아이들의 믿음까지는 와요. 이게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는 수준밖에 안 돼요. 청년의 믿음 돼야지 이제 성령 세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아비들의 믿음이 오면은 성령 충만 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본인 구원 믿음이 신부들의 믿음이에요. 그 위에가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이런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반드시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누가 침노를 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그 천국, 그리고 주님의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천년왕국, 이걸 다 내가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야지 침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침노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지식으로 알고 아는 것을 내가 침노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질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밑에 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수준. 이 수준은 여러분 다 돼 있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은 주님만 영접하면 다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가르쳐 주지를 잘 않아가지고 그냥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켜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이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영 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바로 이 영생이에요. 다른 영생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밑에 있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익히는 노력. 이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어. 그리고 너희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요거밖에는 요구한 게 없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키라는 건 마음 지키라는 거고, 다스리라는 것은 죄와 사탄 다스리라는 거고,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요 말씀만 주신 것처럼 여러분 똑같아요.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 안의 영생을 취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켜주기 위해서 요거만 가르쳐주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알고 버리는 노력시키고,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 가르쳐주고 이제 익히는 노력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영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을 얻은 이거를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못해요. 많은 증인 앞에서 이런 고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고백은 못해요. 어떤 고백은 할까요? 예수 영접한 고백하죠. 내가 20년 전에 내가 교회 왔더니 복음을 듣고 그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고백은 할 수 있죠. 내가 50년 전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내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고백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고백을 못해요? 이 영생을 취하는 싸움을 안 했잖아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과정, 요 훈련만 시키면은요, 금방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요, 이 구원 영생 얻은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들이에요. 버릴 수가 없는 죄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겸손해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뭐예요? 이제 영의 구원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증하게 되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영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아멘. 여러분 다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 다 들어가셨지요? 거듭난 분들은 다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까지는 들어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영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은 취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분들은요. 근데 이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의 영생을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음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혼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혼안에까지, 영안에는 주님이 들어왔는데 아직 혼안에까지는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혼안에까지도 주님이 들어오게 하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알고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요 노력만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줘서 이걸 내가 열심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산상수훈 가르치고 산상수훈을 지키는 노력하게 만들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알려줘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요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밑에 거예요.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혼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세례 받은 과정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의 구원 받은 간증을 못해요. 내가 영의 구원은 받아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뭐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조금씩 맺어지고 다 간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간증을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죽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 받아나가는 거죠. 이런 간증밖에는 못해요. 제가 들어본 간증이 그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 땅에 살 동안 어떻게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습니까? 계속 그냥 받아나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담대하게 고백을 하죠.
내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게 못하게 하는 모든 불의와 이 육체 일들을 버리는 이 노력을 아무리 하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러더니 내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간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증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 과정이 없으니까. 그럼 이 과정이 왜 없어요? 거듭난 걸로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의종 되거나 아니면 열심히 이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름대로는 열심을 내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수준이에요. 이걸 몰라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받은 적이 없다 그러세요. 사도행전에서 저들이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들에게 제사 드렸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 레판의 신, 별들에게 제사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걸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카인이 드린 땅에 있는 소산, 땅은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나로부터 시작된 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맞는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맞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을 때까지가 연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군요.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군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그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주님 마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혼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은 혼의 구원 받은 분들은 다 청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이제 모든 이론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파하는 실력이 그때부터 돼요. 이건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싸움을 힘들게 왜 해요? 아니 내가 거듭나가지고 내가 방언하고 귀신 쫓고 열심히 이 사역만 하면 되지 무슨 모든 이론을 파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복잡해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이 됐더라는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아예 순종할 생각도 못하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옆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래 항상 기뻐해야 돼.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이제 안 되는 걸 왜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왜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백날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거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성령 세례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예 도전할 생각도 안 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아예 순종할 마음조차 없어요. 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성령 세례 받기 직전의 믿음에서는 그래 내가 이제 저 말씀도 도전해 봐야지 하고 도전도 할 수 있고 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믿음이 분량이 됐더라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러 가야죠.
이게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안주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인 줄 알아요. 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됐지. 무슨 또 성령 충만이야?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멈추면 안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위에서 부러지는 상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선줄로 안단 말이에요. 이 단계가 끝인 줄 아니까. 아니죠. 중학교가 끝이 아니죠. 고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가 끝이 아니죠. 대학교도 있죠. 대학교가 끝이 아니죠. 대학원도 있고 또 사회생활도 있잖아요. 남겨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 이게 지금 이 다음 단계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한 다음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고,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이제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배 연기를 맡으면은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아주 견디지를 못해요. 옛날에 그렇게 담배를 많이 폈는데도 끊고 나서 이제 뭐 한 수십 년 이제 안 피고 나니까 냄새조차 맡기고 싶고, 또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은 역겨워요. 아니 그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인지 안 피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괴로워요. 이 냄새 맡기가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내가 차단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길거리 가도 어디서 담배 냄새만 그냥 들어오면 벌써 인상이 굳혀져요. 아우 또 누구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버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냄새가 들어와도. 그러니까 지금은 냄새가 들어와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은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이 담배 냄새가 왜 내가 이렇게 불쾌하는 거야? 생각 바꾸지. 그러니까 냄새도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했던 담배 냄새도 지금은 그냥 맡으면 그래 그냥 뭐 이 정도야 뭐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력을 통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력을 통하여서 죄의 몸을 멸하는 이 싸움을 통해 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을 차단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이 성령 충만 지금 받은 사람들이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오면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전에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왜? 아비들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오면 이런 믿음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전인 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인 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알려준 게 아니에요. 12년 전에 이제 성령 세례 주님이 알려주시고 성령 세례가 이제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나 됐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뭐 또 있어요? 성령 충만 위해서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럴 때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나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끝입니다 그랬더니 전인 구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한꺼번에 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 모르는 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오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인 구원을 주님이 알려주신 이걸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게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때 이 노력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까지 오고 나니까 아니 이제 성령 충만이 끝 단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됐습니다 그랬더니 너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70번에 7번 해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의식을 가지고 난 오늘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70번에 7번 할 거야 하고 시작을 했더니 웬걸요? 안 되는 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안 됐었죠. 근데 안 된 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70번에 7번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못하는 나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왜 안 됩니까? 아니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할 때 열어주신 게 전인구원이에요. 네가 전인구원의 믿음이 와야지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전인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을 알고 이 전인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노력을 했더니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상과 의롭감을 얻으며 전인구원을 통해 온영과 혼과 범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전인구원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그냥 마음에 주어져요. 이걸 믿었더니 의로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했더니 뭐예요? 구원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시인하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하게 나 전인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 전에 내가 완전히 마음이 안 믿어질 때는 그 솔직히 고백을 못해요. 성령 충만은 고백을 해도 내가 전인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괜히 교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속음사를 받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은 담대해져요. 나 전인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과정으로 왜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고백할 때 이게 이제 완전히 굳혀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는 이뤘는데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온전해지거든요. 근데 시인을 못하게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이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약어 가지고 그래 고백만 하면 끝낸다 그랬어. 고백만 해요. 그래도 안 돼. 왜?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 다음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고백만 하면은 그냥 바로 준다고 또 이제 이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전인권 받았다고 그냥 고백할 거예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속을 또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중학교 들어갔다고 바로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겪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배울 걸 배워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인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범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는 수준.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까지는 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믿음만 돼도 하객으로 휴거가 돼요. 마음의 할례만 받아도 이미 마음의 혼의 구원까지만 받아도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 오실 때 쳐들면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은 갖춘 거예요. 왜? 이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 세례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속옷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복은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객 위에가 뭐예요? 들러리 수준이 있고 신부 수준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완전한 아들의 수준이 있다는 것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분들이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합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전인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이 영생을 취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뭡니까?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냔 말이에요. 그래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순종하는 영생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을 지금 나타내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영생을 나타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배운 말씀이 이제 실제가 돼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고 해야지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죠?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이 노력을 통해 또 이제 부족함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 난 이미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됐어. 영혼 몸으로 이미 완전히 하나야.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고백까지는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의 믿음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일을 이루는 영생을 취한 수준. 이게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마지막 끝단계에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들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단계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아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짐승의 단계예요.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먹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단계가 돼봤자 뭐예요? 정결한 처녀들밖에 되지 않는 요 수준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거듭나봤자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손해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아봤자 주님의 신부 수준밖에는 안 돼요. 왜냐면 나이가 차야지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믿음까지 와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 과정, 그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몸으로 하나가 돼야죠. 결혼해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까지는 가야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이 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가 되고 신부 윗단계에서 아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구원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구원까지는 이 단계를 다 거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내가 이제 거듭나서 정결한 처녀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부가 되고 이제 몸으로 하나가 돼서 성령 충만까지 받는 이 단계까지 오니까 뭐예요? 해산함으로써 얻는 구원. 이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요. 이게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자,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슈퍼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영생, 지금 아들의 믿음의 분량에 온 분들은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함 싸움. 어떤 영생입니까? 주님 공중강림 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게 이 영생만 남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들들의 믿음이 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만을 원해요. 몸의 구석. 어찌하든 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계속 뒤돌아보기 역사하거든요. 왜? 휴거자들은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휴거된 후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들려고 더 공격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니까 뭐예요? 순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끝이기 때문에.
이 믿음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온 분들은 몸의 구속, 주님이 빨리 오셔야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면 끝이에요. 이 싸움은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3가지 요구를 이루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지금 제가 이 노력만 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이 연습. 그래서 율법의 3가지 요구가 매일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요. 이게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노력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혼을 통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금껏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율법의 3가지 요구만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할 일이 딱 요거예요. 이 말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연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귀를 멸하고 여러분들이 심판하고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몸을 통치해야지 되잖아요.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옛날 모습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뭐예요?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다스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연습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요. 왜?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다 그래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지 않으면 바로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넘어지면 바로 또 알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사라져 버리니까 주님 또 왜 그래요? 그럼 뻔해요. 5가지 제사 안 드려서 그런 거고, 또 이 율법의 3가지 오고 내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넘어져요. 근데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즉시로 와가지고 발씻음 받으면 돼요.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발씻음을 안 받아요. 나는 이제 죄가 아니야. 하나님은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짓는 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 사람들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발씻음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밑에 또 있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주님 공중 강림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네.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간 다음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7년 동안 잔치하면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걸어온 여정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증거하는 그 일을 하다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끝나면 주님과 더불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 다 심판해버리고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한 고을부터 10고을까지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왕노릇 하다가 1000년 있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계획을 알고 이 계획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분량에 따른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끝 단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